많이들 하십니까? 천리 만리에서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요즘 놀래는 이들이 많은데, 일산에도 뭐 그렇게 여럿이 확진되었다고 또 뉴스에 나오고, 전라도의 광주에서는 또 어떤 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또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기도하고 법회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다단계가 와가지고 뭐 물건 팔러 왔다가 그렇게 감염시켜가지고 그랬고, 일산에도 다단계가 다녀가신 후에 그렇다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안 팔아야 될 물건인지 팔아야 될 물건인지는 몰라도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그냥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덤비는가 봐요. 그러니까 툭툭툭 튀어가지고 그렇게 감염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요, 제가 며칠 전에 요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라는 그 1250석짜리 그 전용 극장에서 우리 극단에서 신시에서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지금 공연 중인데, 20년 전에 그 공연을 볼 때 당황했어요. 당황. 제가 1984년도에 저 덕수궁 옆에 세실 극장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뮤지컬화 해가지고 공연을 할 때 제가 종단 소임자로서 그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부처님 법이나 불교를 전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 극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인권을 만들어서 서울 근교에 현매로 들어오면 3,000원인데 그 할인권을 가지고 들어오면 1,000원이면 입장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한 3개월을 제가 거의 매일 낮에는 서울 근교 사찰에다가 표를 전해주고, 저녁이면 그 극장에 가가지고 기도 쓰듯이 서 있다가 큰 스님, 어른 스님이 만에 한용운 스님 일생기라고 하니까 그걸 보러 오시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라고 거기 있고, 있다 보면 또 공연을 보게 되고 한 그 인연으로 지금 신시가 87년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렌트인데, 장소는 뉴욕 맨하탄 재개발지구 무허가 건물에서 몰래 점유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연습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예술인들의 환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20년 전에 그 작품을 볼 적에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지금 코로나로 당황하는 것처럼 그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소수자라고 이름 짓고 규정되어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다양하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장을 했는데 여자보다 더 아름답고 막 그런 그 배경이 당황했어. 당황. 가서 보기는 보면서도, 그러나 참 추하지 않고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20년 만에 이번에 그 공연을 하는데, 불과 20년이라는 그 사이 공간의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오염된 것인지 너그러워진 것인지 그 공연에 나오는 게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 도리어 농익을 가지고 그 작품이 그렇게 좋게 진행되는 드라마를 목격을 하게 되더라. 참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40년 전에 단수 여권을 가지고 혼자서 인도, 네팔 등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맺었던 그 인연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인연을 지니고 있었고, 달라이 라마 인연도 그런 인연이고, 링림포체 인연도 그런 인연이고, 티베트 불교 인연도 그런 인연인데, 우리 열애사에서도 장수기원법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세종홀에서, 광화문 세종홀에서 장수기원 법표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알량한 코로나에 내몰려 가지고 지금은 어디도 그렇게 집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달라이 라마께 영상으로 이렇게 보낸 걸 사무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 것도 보냈더니 거기에 이제 취합돼 가지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그 영상으로 그 메시지 오는 그 내용들을 간결하게 간단 해가지고, 주로 이제 영어로 하는 건 다 알아들으셔갖고 합장을 하고 반가워하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인연이 있는 이들이, 알려진 이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문안 인사를 올리니까 좋아하시다가 정우 스님 것도 거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저에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냈던 이들한테 보내준 답신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내가 이것을 읽어주고 싶어 하는가 들어보라 이 말이요.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85번째 생일을 맞이한 행사를 위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축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날을 기념해 주시는 여러분의 애정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인류에 대한 봉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85이니까 지금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생존해 있을 때 2600년 전부터 나이가 많은데도 당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변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보살 아니요? 그러시죠? 네? 저는 현재 인류에 대한 봉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필요하다 그 말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국가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립된 채로 자급자족한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동일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타인의 이익은 우리 자신의 이익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현재의 유행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전이며,
더 배려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기도와 선한 기원을 함께하며 달라이라마 2020년 7월 7일 85번째 생신에 보내진 수많은 이들의 메시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자신 있는 보살의 원력을 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아래도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는데, 설왕설래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4월 초파일날, 윤 5월 4월 초파일날 구룡사에 두 내위가 와서 봉축하고 저녁 공양까지 하고 간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 일이 생겨서 참 유구무원이네요. 목이 메일 뿐이고. 그런데 참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중한 그 인연들을 잘 가름하면서 잘들 살도록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저도 40여 년 전에 그 젊은 청년이 인도 순례하다가 맺었던 그 인연으로 지금 수없는 인연을 짓고 있고, 지금도 그 상호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인데, 진정으로 종교에 귀의를 하려면, 돌아가 의지하려면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을 찾자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자는 것이고, 그리고 비우자는 것이고, 그런 변화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명상이라는 게 멍청하게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명상법은 수없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연불삼배도 명상법이고, 가나선이라는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명상법이고, 또 위파사나라고 하는 열의 묵조선도 다 명상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 양재천을 이렇게 걷는데 보통은 하루에 한 20km 정도씩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한 10km 정도를 걷는데, 그건 한 13,000~14,000보를 걸으면 보폭이 75cm로 계산해보면 거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보면은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다 이어폰을 꼽아놓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뜀박질하는 사람. 근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3시에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4시 반에 이제 예불 마치고 나와가지고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내지 2시간 반 정도 걸면, 그렇게 하루 일과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람 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양재천에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새 소리도 듣고 그 자동차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거기다 쟁쟁쟁쟁쟁쟁쟁 들들 볶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좋다고 그 뛰는 거 보면 얼마나 오래 더 살라고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움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신의 행정이라고도 하고 신지행덕이라고도 하고, 이제 공동체 의식 또한 배움을 통해서 향상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도 달라이 라마가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얻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 무상하다는 그 논지를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 안으면 우라가 치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우라도 두 종류 우라가 있어. 하나는 우울증이라는 우라가 있고 또 하나는 조울증이라는 우라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서로 망치는 일이에요. 그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제어가 안 된다네 또. 응? 그래요? 감당이 불감당이랴. 그런데 왜 인생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 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존심은 있어. 마음을 존중해야 되는 존심은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트만이라는 자아를 드러내는 형국이 되는데 그건 없는 거요. 없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계산법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생기면 자기를 들들들들들 볶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낭패를 보고, 조울증은 상대를 들들들들 볶는데 상대만 볶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볶는다는 것, 어느 스님 그렇게 표현하되, 상대에게 싫어서 미워서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가르치는데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는 것만큼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이 세 손가락이 피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고 너는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반비례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불자들은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비심이 근본이래요. 자비심, 연민심이라고도 하죠.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이 없는 선근종자가 증폭되어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고 또 정업이 있다고도 하죠. 올바른 행동, 살생하는 것은 악업이고 살생하지 않는 것은 선업이고 방생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근의 근본이냐 하고 물으면 스스럼 없이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 연민심이라고 늘 말씀을 했어.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법문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행, 착하게 살아라. 자비, 연민심을 가져라. 또 하나 뭐지요? 한 법문을 그냥 매주
자주 와갖고 매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 포용, 너그럽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선행, 착하게 살고, 자비, 연민심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포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물으면 자비심이라고, 연민심이라고 대하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허망하지 않아, 허탈하지 않아, 허전하지 않아. 우리는 인생이 무상한 것은 허전하거나 허탈하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요. 무상해서 그렇게 세상을 명을 단축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선거는 진실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아침 공양 시간에도 우리 10살 배기 오고, 오늘 또 내가 아침에 밥 먹다가 내가 처음으로 지가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나오니까 스님하고 공양하면서 그놈의 밥을 말이야. 오늘 아침엔 죽이었는데 떴다가 놓았다 하다가 내가 눈에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것이지만 아침에 내 공양 시간에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와서 공양을 하게 하는데,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입맛이 없으면 안 먹을 줄도 알고, 또 입에 안 맞으면 나는 이거 안 맞으니까 죽 말고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지가 평생 살아야 될 절인데, 저 집은 절인데, 구룡사인데, 그걸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내가 한마디 했더니 눈물을 그냥 뚝뚝 밥 먹다 말고 또 떨어뜨리네. 와, 아니 스님이 일깨워 주느라고 이 얘기 한 건데, 그 죽이 맛있는 죽이고, 지금 대수술을 받은 스님이 한 분, 내가 참 편안해가지고 당신 절로 안 가고 나한테 와 계신 스님이 지금 계신데, 심장을 바깥으로 노출해가지고 혈관을 빼다가 연결지어가지고 그 대수술을 받고 지금 와 계신 스님이 있어서 아침에 영양식으로 죽을 끓여서 드렸는데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맞으면 안 먹는다고, 안 맞는다고 하지, 들었다 놨다가 수저로 들었다가 입으로 안 넣고 넣는 척만 하고 도로 내려놓고 하다가 이제 우리는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그 조그마한 그릇에 있는 죽그릇은 그대로 있길래 한마디 했더니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여기 같이 올 생각도 했었어. 오늘 그래갖고 구석구석 저 열애사를 한번 보여주고도 싶었는데 오늘은 가자소리 않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내가 그랬어. 생각은 아고 어른이고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말이 되는데 말한 대로 행동 못하면 그게 뭐냐 하면 10살짜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거짓말이에요. 그래, 거짓말이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 생각 잘하대. 생각한 거 말로 잘하대. 근데 그게 행동으로 다 연결이 안 돼.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는 저하고 14,000보를 걸었어. 새벽 예불 하고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계시니까 아침 공양 7시쯤 하려면은 4시에 가가지고 7시 오면은 스님한테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나오시지는 않지만 그쯤이면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포행하고 계시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조금 더 해가지고 7시 전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은 여의치 안 해가지고 아침에 포행을 못했어. 그 예불은 나왔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런 꼴을 봤어. 한마디 했어. 달기똥 뚝뚝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정도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느 날은 새벽 예불 나오려고 밤 꼬박 세우고 잠 안 자고 있다가 새벽 예불을 나오기도 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 꼭 너 나와야 되면 스님이 인터폰 해줄게. 3시에 내가 일어났을 적에 인터폰 해주면 그 소리 듣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고맙고 이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은 1000가지 만가지 생각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생각한 대로 말도 다 해. 그런데 몸과 마음의 합일점을 찾는 행동하기란 그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뭐 너무 잘난 척하고 살지 말자고. 별거 아니여. 개찐 걸찐이야. 니나 내나 알 것 없이.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영장류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말로 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진실한 생각이 자비심인데 그게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요. 자비심은 곧 부처님 마음이다. 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법구경에도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어. 아름다운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도 향기 없는 거 있고, 또 산들꽃과 같은 경우는 꽃은 뭐 별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통도사란다. 양재천을 걷다 보면 흐드러지게 꽃이 막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구룡사 왔다가 한번 나보고 포행 한번 하자고 하면 내가 더워도 같이 나가줄 수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름다운 꽃에 향기도 있고 좋은 가르침의 말씀에 실천한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꽃에 향기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에 향기까지 지니고 사는 언행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살은, 불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이도, 어떤 중생도 괴롭히는 일이 없답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다른 일을 괴롭히거나 중생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보고 많은 이들이 그래요. 스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소화하면서 살면서도 거기에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나냐고 그러는데, 스님은 무디어서 예민하지 않고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한 예로, 제가 지금 목마름이 있어. 그럼 여기 차를 갖고 왔어. 갖다 놨어. 그러면 제가 입술을 적시기 위해서는 그냥 놓고 뭐 새나 동물처럼 입에다 대고 쩍쩍쩍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입술에 가까이 댔어. 목을 적셨어. 그럼 내려놓으면 돼. 보이죠? 자유로워.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셨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했지만은 혈육관계인 부모, 형제, 처자간속의 인연이야 얼마나 깊고 지중합니까? 그렇다 해도 붙들고 사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잔도 내가 필요해서 들었다가 사용했으면 내려놓으면 한가롭고 자유로운 것처럼, 모두도 다 마찬가지로 소유해가지고 집착해갖고 붙들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세상을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고 무엇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고 분별을 내지도 말아야 하고 세상 일에 물들지도 말아야 하고 경계를 분별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21살 최연소자로 국회에 입성한 여성이 있던데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한마디 하는가 물로 그때 뭐 문상 안 간다고?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돼. 그렇게 드러내갖고까지 그럴 것이 뭐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거든 저 시청 앞에 한번 갔다 오세요. 우리 49제 지내드립시다.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도 또 여기도 분별 식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 생기는가 봐. 그거요. 그거. 정우 스님 10대에 출가를 해서 이제 몇 달 지나면 70이요. 70. 이 70까지 살아오면서 호매한 품성을 지니고 그것은 글쎄 나도 이쁜 사람 보면 이쁜 줄 알아. 미운 사람 보면 싫은 줄도 알고 다만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을 뿐이야. 미운 생각, 원망, 증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어.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미움은 미움을 나.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인간 군생의 한 일원이었다고요. 이제 앞으로야 이제 한 70 먹었으니까 앞으로야 젊은 시절보다는 덜 걱정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 응? 스님이 지금도 내 방에 내방객이 있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문 열어놓는다? 에? 내 방에 왔는데 문 닫는 거 봤어 누구? 그거 뭐 문 열어놓으면 뭐 어떻고 문 안 닫아놓으면 뭐 어때요? 혹여 안경 쓴 사람이 안경 색깔대로 느끼고 보면 그 사람에게 업직해 하는 것도 우린 조심해야 될 사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그냥 저 보살 반토막만이 와 있나? 대답할지도 모르네. 확진자 몇 명 왔다고 저번에 그래도 오늘보다 더운 적도 있더만 오늘은 또 그것 때문에 일산에 뭐 코로나 댕긴다. 아이고 이미 코로나는 우리들의 벗으로 우리 곁에 와 있어. 다만 내가 볼 적에는 다단계라든지 뭐라든지 무슨 신흥 종교에서 통성 기도했다든지 그런 거 했을 적에 거기서 하는 거 보면 전부 그 염색체가 있는데 그게 합성돼 가지고 코로나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위생관리하고 따뜻한 그 기운을 가지게 하면 그런 면역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범접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저기 우리 불교에는 그런 일이 없다 했더니 어디도 등록되지도 않은 사찰 불교 학자였고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살던 집에다가 절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추종했던 그 후학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 고, 모,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했던 분 집이 광주에 있는 절인데 어디에도 등록 안 돼 있대요. 조계종도 아니고 태고종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불교 학자로서 불교학 교수로서 사시다가 떠났고 그 제자들이 기리기 위해서 그 집을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 중에 또 다단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 여긴들 다양한 종교 군상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무슨 엮어 묶으려고 하는 그 뉴스도 참 아실아실하게 피해가고 그랬었더만 저 성당도 여기 뭐 일산에 또 한 데에서 확진자가 생겼더만 그 아직까지 천주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다단계에 관여하는 사람이 뭐 왔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여기는 다단계 뭐 댕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팔로 오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입에다 거품 물듯이 그냥 덤비면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뭐 만 몇천 명 중에서 10,000명 이상 완치되었고 300명도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말하기 조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산업사회가로 농경사회가 변화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고 엘리트 집단화되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살았던 이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명대로 살지 못하고 등진 이들이 1년이면 만 몇천 명, 2만 명씩 돼요.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을 아는 지혜에 편안하게 머물러서 헤아려 들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참 염려 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라꾸긴 그 참뜻을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리심은 선근 장양이라고 그랬어. 장양 선근이라고 그랬어.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일으키는 기본이야.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야. 발보리심.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이타 정신의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미를 닦고 닦아서 보리심을 길러서 보살도 실천을 성숙시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단에서도 제가 군종교구에 있을 적에도 그 2대 과제가 있어. 하나는 수행이고 하나는 포교야. 근데 수행과 포교를 말을 바꾸면 수행이란 상구보리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하와중생, 포교란 하와중생,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전법 활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금은 본질이고 금으로 만든 다양한 모양은 현상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청정무구한 법신의 그런 자리는 금과 같은 자리인데 업력, 업풍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마치 안동 화해탈처럼 어떤 탈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극중에서 배역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바세계의 삶이 아닐까.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들 하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성실함으로부터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인생은 시간에 쫓기는 그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적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도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끝으로 화엄경에 나오는 한 소절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제동자는 화엄경 39품 가운데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 500 동남 동녀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부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선제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천신만고 해가지고 그 수없는 세월 속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덕생동자 유덕녀라고 하는 어린 동남 동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만났고,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미륵세계를 이룬다고 하는 그 미륵보살을 만났을 때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부촉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500 동남 동녀가 있을 때 만났던 문수보살을 또 만나야 되는 형국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은 360도인데 경전에서는 그 360도를 360만억 11만 9,500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미타불이 중생들을 향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세세하게 그림을 그려갖고 말씀도 해놓은 가르침이 있는데, 아니 처음 만났을 적에 다 끝내버리지. 그렇게 천신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나니까 또 문수였을 적에 억장에 무너졌겠소. 아이고 반갑소 이랬겠소.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선제동자가 하는 말이 있어. 그대가 최후의 일념까지 진실한 생각 속에 있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 다시 억장이 무너져갖고 앞뒤가 치렁야밤일 것인데 그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억장 무너졌을 때 그냥 가만 경계를 경험해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선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인연도 멀고 멀다 해서 법이란 진리인데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요.
진리를 아는 것은 더욱이나 더 어려운 일인데 선제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때 고무풍선에 들어있던 바람의 경계가 탁 하고 풍선이 터지면서 풍선 안에 있던 바람하고 풍선 밖에 있는 바람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스스로 주하는 삼매에서 보는 것과 보는 것의 반연과 생각하는 모양이 허공화 같아서 허공에 핀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닌 듯, 아까 말씀드린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겐 자존심이란 없는 것인데 자존심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상처받기도 하고 치졸한 대접을 받았다고도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은 허허로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고, 또 DNA를 건강하게 간직해서 염색체가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건강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감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당당하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마음 공부도 잘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6일 날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또 하도록 잡혀 있지요? 네? 제가 이제 그때도 또 뭐 어떤 식으로인가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또 오겠지만 우리 맺은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같이 발언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부라 되요.